우리 성경에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비유는 그 이야기 속에 담긴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좀 기도 좀 한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전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했다가 혼났다는 거예요. 기도를 뭘 가르쳐줘?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답하셔서 혼났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거창한 신학 이론을 동원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가르침을 듣고 나도 이렇게 기도해 봐야지, 나도 더 열심히 기도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교회에서 간혹 가다가 통성으로 기도한다든지 기도시키면 그래서 얼마나 당황하고 이렇게 손사래를 치시면서 거부하시는지 몰라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제일 이렇게 부러운 게 기도시키면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 분들이 부럽다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줄줄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참 부러운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조합은 굉장히 잘 안 어울리는, 보통 때면 잘 있지 않는 그러한 조합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말, 바리새라는 말의 뜻은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었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참으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심으로 말하자면 이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둘째가라면 서러할 만큼 능가할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하나, 세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경멸의, 멸시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성전에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는 영적인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앙의 근본, 토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셨느냐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먼저 따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석학자들은
성전에 여러 자리가 있으면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자리는 성전 맨 중앙에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는 한가운데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한가운데에 나와서 서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여러 자세가 있는 것 아십니까? 기도의 정자세는 무엇입니까?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못 믿으시는가 본데, 여러분,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실 앉아서 기도하든지 서서 기도하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누워서 기도하든지 기도의 자세는 사실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단지 서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무리와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리와 떨어져서 아주 큰 소리로 성전 중앙에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성전 중앙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자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 통성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눌리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크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조용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을 보면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은 하지만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 아주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본문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살펴볼 주어, 나라는 주어를 살펴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나라는 주어가 무려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자랑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장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늘어놓는 자기 자랑입니다. 종교적인 허울을 뒤집어 쓰고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거룩한 척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교만을 감추는 종교적인 의례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면서 토색하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색한다라는 말은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질,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여기서 암묵적으로 가리키는 이 토색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부류는 바로 함께 예배 드리러 온 세리를 가리킵니다. 세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로 당연히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이 자신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지배국 로마를 위한 강도짓이다,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한 강도짓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놓고는 비난할 수 없기에 빗대어서 나는 저 토색하는 무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과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는 나는 질적으로 다른 경건하고 깨끗한 정결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하다가 아주 심각한 자아 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르지 않구나라고 자아 도취에 빠져서 기도하다가 옆에서 저기 멀리 감치 떨어져 기도하는 세리를 보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나의 이름을 대며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나이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기도하다 말고 한번 따지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한 기도의 내용은 거짓이 하나도 없는 말입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무를 다 준수하는, 정말 신앙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모범생 중에 모범 신앙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면 그야말로 밥 먹듯이 금식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에서는 크게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금식일을 정합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것이죠. 그날은 바로 대표적인 속죄일입니다. 속죄일로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1년에 딱 한 번 금식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진행돼 내려오면서 유대 전승 가운데 금식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날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왜 이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날이 생겼느냐?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받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금식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전승이 생기게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은 속죄일만 의무로 지키고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교 전승을 따라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또 하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빠짐없이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신앙의 의미를 아주 성실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정말 기도의 모범생이구나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좀 깨름직한, 좀 찜찜한 마음이 드십니까? 별로 본받고 싶은 그런 기도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의무로, 자신의 입으로 그 신앙의 의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알아주심을 믿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터인데, 자신의 업적과 의를 자랑하며 자랑을 일삼기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계속될수록 본받고 싶은 신앙인의 기도가 아니라
왠지 모르게 추해 보이는 아주 못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만을 일삼습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그것을 포장했을 뿐이지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자세와 마음을 결코 믿음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의 교만을 숨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기도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13절에 세리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중기도를 담당하시면 정성껏 기도문을 작성해 주셔서 기도를 읽으셔야 합니다. 참 좋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격식 차리실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나의 죄를 아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지만 세리는 성전 한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다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화려한 신앙적인 업적과 넘치는 자신감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쓸모없음과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를 통탄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유대 사회에서 가장 혐오의 대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이코르 죄인입니다. 죄인 이코르 세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밥 먹습니까? 밥맛 떨어지는 인간들이랑은 식사하지 않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밥맛 떨어지는 인간의 대표자인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세리는 그야말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는 주홍글씨의 낙인이 찍힌 부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 가운데 아주 못된 죄성이죠.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을 배척하려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왕따 시키죠. 나랑 조금만 마음과 생각이 안 맞으면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어른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는지 아십니까? 어른에게도 있습니다. 끼리끼리라고 하죠. 나와는 조금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모습,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해 시켜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타셨는데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시더래요. 이 막을 겨를도 없이 재채기가 나왔는데 재채기를 한 번 했더니 엘리베이터에 탄 젊은 여성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째려보는데 난 메르스도 아니고 그냥 재채기 한 번 했을 뿐인데
아주 혐오와 이상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봐서 아주 당황하고 기분이 나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반세기 전의 일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아시죠?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혐오의 대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나치는 유대인 핍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독일 사회에 유대인은 암세포요 종양이고 없어져야 될 세균 덩어리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정상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암세포다, 세균이다, 없어서는 없어져야 할 균 덩어리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보면 훨씬 그러한 세균 덩어리를 없애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균을 없애는 사회의 이로운 정의로운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나쁜 이름을 뒤집어 쓰여서 그 사람을 내가 속한 부류에서 배제시키려는 그런 악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세리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오늘 읽은 18장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유명한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에 의해 고용된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는 이 세리를 고용하면서 어떤 사람을 고용했느냐? 로마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그 피지배인의 지배국의 사람을 대신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세리라는 지위를 주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로마의 세금의 할당량을 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로마에게 바칠 세금만을 딱 바치고 나서 나머지는 자기가 더 거두어 들여서 그 나머지 모든 양은 자기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당량을 채우고 나면 바로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리들은 한 푼이라도 더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탐관오리들이 가렴주고 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탐욕스러운 탐관오리가 백성에게 세금을 걷는 일이 호랑이한테 잡혀먹는 일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대 시대의 세리들이 가렴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세리하면 아주 증오와 경멸의 대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의 세리에 대한 멸시와 천대는 그런 면에서 당시 유대 사회의 시대적인 정서와 감정을 담고 있는 어찌 보면 타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교해 볼 때 세리와 바리새인, 여러분은 누구의 기도가 더 나은 기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양자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주님의 평가가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리의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성전 중앙에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성전의 한 귀퉁이에서 제대로 예기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러 나올 때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마음보다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더 귀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의무와 열심으로 유대 율법이 정한, 그들의 조상들이 얘기해주는 규례들을 다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 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이는 자를 낮아지게 하시고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겸손한 마음을 좋아하는 하나님이심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는 말, 디카이오라는 동사는 사실 법적인 용어에 쓰인 단어입니다. 이 말은 법정에서 증인이 증거를 제출할 때 그 법정에서 그 증거물이 받아들여졌다, 증거로 채택되어졌다라고 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에게는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히려 자기의 의에 도취된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아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대접받는 자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누구 앞에서 겸손인가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 나의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줄줄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앞에 나와 있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상한 심령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비유를 통해 극적으로 대비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을 업신여기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한 사람은 큰 소리로 자랑하진 못하지만 자신의 죄를, 자신의 쓸모없음을,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약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내 말과 표현이 비록 서툰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세리의 겸손한 상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